오늘 설교 제목은 영원히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본문 42절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여호와의 밤이라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한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큰 능력으로 건져내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도 해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히 이 날을 잊지 않기 위해 어린 자녀들에게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일과 또 하나님이 홍해를 열으시사 건너게 하신 그 일,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를 쳐서 그것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그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유대인에게 유월절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날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영원히 잊지 못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가시는 것은 그의 희생 제물의 덕이며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핏부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로 드려진 그 날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만찬에서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하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잔에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 이 피를 마시라고 제자들에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에서 예수님은 이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날로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만찬 때 떡을 떼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의 상징적인 의미를 항상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충분하게 말해 주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고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당신 사이에 평화가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젠 진실한 기독교인이 다 됐네. 이 말은 나를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게 깊이 들어가 보면 저 사람 환자가 다 됐군. 그러나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인 것처럼 여기고 말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당신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두 번의 생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육신의 생일입니다. 이 생일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일입니다. 이 생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생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일입니다. 이 생일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에 그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경험으로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영혼에 적용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것이 변하여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고 내 영혼을 구원한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지식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순간, 이 시간, 이 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순간을 가진 사람은 그 순간이 최고로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다른 어떤 날보다 그날을 제일 첫 번째 날로 정할 것입니다. 육신의 생일보다, 결혼 기념일보다, 다른 어떤 날보다 더 귀한 날로 스스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믿음의 우슬초에 의해 여러분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믿음의 우슬초가 여러분의 문인방과 좌우 문설조에 뿌려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날과 그 장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날과 그 장소를 잊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날을 체험한 날은 그 날, 그 시간, 그 장소를 잊지 못해요. 그 날, 그 장소에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은 찬송가 285장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사마리아 우물가 수가성 여인이 이 날을 맞이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래서 늘 피해만 다녔던 그 여성이 그 모든 물동이를 다 내려놓고 그 마을에 들어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그날에 얼마나 기쁘든지 내가 이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세상 것 다 버리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결심이 있는 날입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그날은 죄사함 받는 날입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기쁘고 평안한 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힘들게 할까요?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숨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는 새 사람이 되어 이제 이 복된 말, 주께서 나의 죄를 씻었습니다 하는 이 말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삼습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것이 그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씻고 구원받은 것이 믿음이 되는 날은 이 찬송을 부릅니다. 목이 터져라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주의 발 아래로 데려간 그날은 복된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죄책이 사라진 그날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불화가 사라지고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그날은 복된 날입니다. 어떤 분은 나에게 특별히 기억되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만일 그것을 느꼈다면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으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씻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영혼을 무겁게 억누른 죄책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회심을 경험합니다. 회심의 회자는 돌이킬 회자, 돌아갈 회자입니다. 심자는 마음 심자입니다. 세상으로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집니다. 참된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심이 생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마음이 바뀌어 의를 행할 마음이 생깁니다. 회심한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모든 죄를 청산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비록 내 안에서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옛 성품이 아직 남아 있어도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하면서. 그러나 그 거룩한 마음을 품습니다. 이제는 내가 거룩하게 살리라.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반면에 죄를 짓는 것은 더 이상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전에 겁 없이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죄 짓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손이 떨려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서 죄를 못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코람데오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회심은 놀랍게도 가장 방탕한 자들에게까지도 나타납니다. 저 사람이 설마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나타나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은 사람은 존 뉴턴입니다. 그는 6살 때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뱃사람인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배 타는 사람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는 뱃사람이 되어 온갖 죄를 다 지었고 나중에는 노예 상인이 됩니다. 그러던 중 그는 큰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6살까지 어머니의 그 무릎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던 그 내용이 그때 기억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존 뉴턴은 그 무서운 폭풍에서 풍랑에서 살아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회심하여 노예 상인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찬송을 지었고 그 찬송을 늘 불렀습니다. 참으로 폭풍우는 그에게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존 뉴턴은 그날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회심의 시간에 방탕한 자들이 순결한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인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생일, 제2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 번째 생일인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다 사라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는다는 지식이 나의 믿음으로 바뀐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하던 그 귀한 날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날의 감격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날로 다시 되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회심했던 날을 다시 기억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 사도를 잘 구별하여 그의 거짓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거짓 사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능력까지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도 너희는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골방에 들어앉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심이 너무 강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지식이 믿음으로 바뀌어진 그날입니다. 그래서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날이에요. 그 순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온전히 믿어졌습니다. 날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나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도 선교사로 일할 수 있다. 나는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은 다 타다 남은 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이 다 타다 말았습니다. 타다가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 타고 재가 되고 산화되어 주를 위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타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다 타고 재만 남았습니다. 신학교 1학년들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보면 자기가 제일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열심히 있습니다. 다 찬송도 힘차게 부르고 주여 삼창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근데 2학년, 3학년 또 자유주의 신학,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신학을 접하다 보면서 그 신학생들이 여러분 숫덩어리가 됩니다. 타다가 말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재가 되고 없어집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다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원하는 자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은, 첫사랑은 잊혀지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처럼 어디에서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과 열심은 새로워지며 생생해질 것입니다. 또한 주를 향해 열심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질책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던 그 순간을 여러분 회상하십시오.
얼마나 주를 향한 사랑이 뜨겁고 열정적이었습니까? 우리가 항상 회심한 날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불타오를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처음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처럼 하면 소주가 생각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처음 사랑이 생각나야 됩니다. 첫사랑하면 내 첫사랑이 생각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회심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열정이 불타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약간의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열정이 내게 없다면 회개하시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주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의 날을 다시 기억해내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그래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나 못해 그거.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라고까지 합니다. 못된 신앙.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같고 안 만난 것도 같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교회 언저리에서 늘 배회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멀리 가지도 않아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자기 생일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자기 생일을 알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봅니다. 그래도 자기 생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일을 모른다고 하여 이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만약 자기 생일을 알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결론을 맺는다면 이 사람은 바보입니다. 아닙니다. 비록 자기 생일을 모른다 해도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회심한 때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갖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이 지식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이 지식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고백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갈 자라면 반드시 주님을 믿는 시간과 처음 사랑의 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나는 영적인 생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생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고독한 마음,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뛰었던,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보였던 그런 시간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시간이 중학교 3학년 때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해마다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이 여름 수련회가 되면 전도사님은 바쁘죠.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녁 부흥회를 인도할 전도사님을 초청합니다. 부흥회를 맡은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그 주간에 설교했어요. 그때 그 우리 전도사님은 감신대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통합 측에 오셔서 했는데 최석병 전도사님이시고 교회 장로님, 반주하는 장로님 딸하고 손녀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름 수련회 때 전도사님 한 분을 초청해 왔고 그분이 부흥회를 합니다. 그 전도사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해 줬어요. 너무나 단순한 설교였습니다. 86년 중학교 3학년 때 그 설교는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쁜 생각한 것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예수님은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발에 못 박히신 것은 내가 나쁜 곳에 간 죄 때문에 발에 못 박혔다고 설교했습니다. 얼마나 단순한 설교입니까? 그런데 어린 저의 마음에 이 말씀이 그대로 박혔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회개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부른 찬양이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입니다. 이 찬양이 아마 86년도에 처음 나왔을 것 같아요.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크신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모두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이 대목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이 가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수련회원 참석한 동생들도 형들도 누나들도 이 대목을 슬프게 울면서 뜨겁게 회개한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 찬송을 자주 불렀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내 죄 때문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것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발로 얼마나 많은 나쁜 악한 곳에 갑니까? 저는 지금도 이 찬양 가사를 부르면 숙연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씻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관념적인 내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는다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죄를 씻느니라.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피의 은혜를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피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피의 복음을 전하세요. 저 사람은 맨날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해. 미쳤나 봐. 상관없습니다. 정말 그가 들어야 할 말씀인 것처럼 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당신은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런 뜨거운 체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피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고 거듭나지 못한 자가 거듭나야 합니다. 그 사건은 너무나도 분명하여 내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회심하지 않았는데도 회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았는데 변화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나쁜 습관에 빠진 사람이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끊고 건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니코틴 중독자가 담배를 끊고 건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끊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주일에 결석하는 사람이 주일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들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중생은 더러운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씻음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자입니다.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향해 나갔지만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보세요. 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음에 온갖 더러운 죄를 쫓아가는 것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깨달아요.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인생의 유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던 것이 유턴, 하나님께로 향한 진정한 회심이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지옥에 던져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죄인된 나를 보고 나의 죄를 씻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실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 사건은 내가 영원히 기억하고 지켜야 할 나의 유월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너무나도 사랑했던 세상이 미워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여겨지던 날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회심했던 날이 있으셨냐는 묻는 것입니다. 그 물음입니다. 만약 회심의 시간이 없었다면 주님께 겸손히 기도드리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제가 이제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회심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물론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믿기 위한 노력을 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믿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 한 가지 사실을 말해 주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말이라면 내가 어떤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근데 지금 그 말이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에 관련된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희망적인 생각과 함께 그것의 사실 여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고자 애쓸 것입니다. 그 일을 알만한 사람에게 찾아가 문의할 것이고 관련된 책까지 싹 다 읽어볼 거예요. 아마 내가 사형당한다면 사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 법률 조항을 다 읽어볼 거예요. 그 일이 사실인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마 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사복음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 영혼이 천국에 사느냐, 내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사느냐, 이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 설교를 듣기 위해 열심히 주일에 교회를 여러분 참석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유튜버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신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쫙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와, 그가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가 정말로 성경을 읽고 알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기는 죄인이며 그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 텐데 왜 믿지 못하는가? 그 후속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노력을 해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여러분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만약 이런 열심이 없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고 말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성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영혼은 영원히 살 거잖아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기도하고 읽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도 이 성경 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펴서 진지하게 읽어보십시오. 최소한 주일 하루만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은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될 때 그날은 영원히 기억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여러분의 나이가 그 시간이 20대라면 혹 30대, 혹 50대, 혹 80대까지라도 지금까지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제2의 탄생에 있었던 그 날이 진짜 여러분의 영적인 날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시간, 그 전에 생애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70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하십시오. 70에 만나서 100세까지 살았다면 여기 30년 인생을 살고 간 사람이 묻혀 있다. 70에 만나서 100세까지 살았다면 30년이 그의 진짜 생애예요. 여러분의 과거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생애는 죄악으로 점철된 생애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씻으셨습니다.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그날 여러분은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이라 내가 때대로 지킬 것이니라. 오늘 42절 본문 말씀이잖아요.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라. 그날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는 것이 믿어지는 날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죄책이 사라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여러분은 영원히 기억할 날이요 다른 어떤 날보다 더 소중한 날로 여길 것입니다. 아직 그날이 없다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그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영원히 기억해야 할 그 날이 있는지 이 아침에 하나님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조용히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경을 찾아서 읽게 하여 주시고 또 진실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궁금해하며 주일에 나와 또 다른 예배드리는 날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날, 영원히 기억되는 그 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